살결을 스치는 바람이 어느덧 서늘해지고 하늘은 더없이 높아진 계절, 가을입니다. 밖에는 눈부신 햇살과 함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시간에 잠시 세상의 소란을 뒤로하고 지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로 마음먹은 당신의 그 고요한 선택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은 세상을 향한 가장 따뜻한 자비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가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붉게 물든 단풍잎과 떨어지는 낙엽,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는 길, 그리고 유난히 파랗고 높은 하늘을 떠올릴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들이죠. 그런데 저는 가을이 되면 황금비드로 물결치는 드넓은 들판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봄 내내 싹을 틔우고 뜨거운 여름 햇살을 견뎌내며 마침내 가득 연근 곡식들, 주렁주렁 매달린 탐스러운 과일들. 가을은 이처럼 텅 비어있던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결실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는 수고로운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씨앗을 뿌린 원인이 있었기에 풍성한 수확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인과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올 한 해 내 인생의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가꾸어 왔는가? 어린 시절의 시련을 잘 이겨내고 젊은 날의 열정을 올바른 곳에 쏟았으며 가정을 이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주했던 수많은 인연 속에서 선한 씨앗을 심어왔는가? 지금 내 손에 쥔 삶의 열매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이 인과의 법칙에는 한치의 오차도 예외도 없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기름이 가득 든 항아리를 연못 속에 넣고 깨뜨렸다고 상상해 보아라. 기름은 자연히 위로 떠오를 것이고 깨진 항아리 조각은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선한 행위라는 기름은 가벼워 위로 떠오르고 악한 행위라는 무거운 조각은 아래로 가라앉는 법이다. 내가 쌓아온 행위의 결과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인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앞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이 엄중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봄의 생동감, 여름의 열정과 달리 가을의 아름다움에는 깊이와 원숙함이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수많은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가장 화려한 색의 잎을 피워내듯 우리 인생의 가을 또한 그러합니다. 중국 당나라 시절 백장선사라는 큰 스님의 법회에 늘 참여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에도 노인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백장선사가 까닭을 묻자 노인은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여우의 몸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아주 먼 옛날 저도 이 산에서 수행자들을 이끌던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깨달음을 얻은 높은 경지의 수행자도 인과의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오만한 한마디의 과보로 저는 500생 동안 여우의 몸으로 태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스님께서 저를 위해 올바른 답을 내려주십시오.
백장선사는 똑같은 질문을 해보라 말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묻자 백장선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말.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큽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칙을 무시하는 오만이지만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것은 그 법칙을 너무나 잘 알기에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법칙의 무서움을 알기에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이들이 지녀야 할 진정한 아름다움, 즉 성숙한 인품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었다고 느끼신다면 당신의 삶이 바로 저 아름다운 단풍과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여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고 기품 있게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가을은 우리에게 무상함을 가르쳐줍니다. 화려했던 단풍잎은 결국 바람에 흩날리거나 때가 되면 바람 한 점 없어도 스스로를 고요히 내려놓습니다.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잎의 세포가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며 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는 낙엽을 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즉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역설적으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깊은 성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남의 죽음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쉽지만 자신의 죽음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계에 의존해 고통스럽게 연명하기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평온하게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나의 뜻을 미리 전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낙엽이 흙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걸음이 되듯 우리의 삶 또한 대자연의 순리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엽 한 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무상의 이치이자 자연의 숭고한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가을은 준비의 계절입니다. 늦가을이 되면 우리 조상들은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하고 찬바람을 막기 위해 창호지에 문풍지를 발랐습니다. 인생의 겨울, 즉 노년이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 또한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형은 아버지를 닮아 범죄자가 되었고 동생은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반면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며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최고의 반면교사였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한 명은 환경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은 환경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쳐온 시련과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 상처를 핑계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은 우리에게 베풀음을 가르칩니다. 한 해의 농사를 갈무리하여 곡간이 가득 차는 이 계절에 우리는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이 풍요로운 가을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하고 다가올 겨울의 추위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마음으로라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베풀미입니다. 내 안에 자비심을 꺼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의 부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거룩한 수행입니다. 추운 계절일수록 우리는 서로의 온기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해 5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첫째,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음을 아는 결실의 계절. 둘째, 세월의 깊이로 인품을 완성하는 아름다움의 계절. 셋째,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닫는 무상함의 계절. 넷째, 다가올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비하는 준비의 계절. 그리고 5째, 이웃과 함께 나누는 베풀매의 계절이었습니다. 이제 법당문을 나서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눈부신 가을이 있을 겁니다. 그저 아름답다고만 느끼고 스쳐 보내지 마십시오. 떨어지는 낙엽 한 장에서, 높고 푸른 하늘에서, 스쳐가는 바람결 속에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계절을 살아가시든지 당신의 삶 모든 순간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